우리 모든 찬양을 주여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그려 올라오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하네.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같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사랑받아줘.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우리 십자가 등 높이 서도다 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은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주경리 예수님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혼인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혼인 다해 주를 영배해 해보리 십자가 모든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 복이라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와! 네, 집에서 잘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시청하고 계세요? 오늘 저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Can Never Give Up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 전에 본문부터 좀 봐야겠죠?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두 가지로 잡았어요. 요한 1서 3장 1절 3절과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두 구절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 이 요한 1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뉴스 한번 좀 시청 좀 하고 갈게요. 장기 불황으로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년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살인 사건, 통신사 콜센터 실습생 사망 사건, 방송사 신입 조연출 사망 사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8.8%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습니다. 청년 5명 중 1명은 고용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셈입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인지 많은 사회 초년생들은 회사 측의 부당 대우나 저임금에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임금 가장 낮은 일자리로 제일 많이 유입돼요. 그리고 사회 경험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용자로부터의 이제 노동권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금 체불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이러다 보니 회사가 열정을 강요하면서도 급여는 적게 준다는 현실을 꼬집는 열정페이. 그리고 실업과 저임금 등으로 서서히 삶의 요소들을 포기하는 M4 세대란 말은 어느덧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년 실업 문제가 청년들이 공기업 혹은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 청년 유니온 나현우 기획팀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과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자리 전반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 초년생들도 회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회사 시스템상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발언 창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큰 기업들은 다 노동조합이 있어요. 근데 편의점에 노동조합은 없잖아요. 좀 작은 기업들에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일터의 권력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취업자 수의 증가를 위한 단기 일자리 창출을 넘어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네, 뉴스 잘 봤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사는 청년들이요.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해서 무슨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방금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무슨 세대인지 이제 알겠죠. 바로 M4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유치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온종일 영어학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을 온종일 도는 것도 모자라서 이 중학교에 들어오니까 아직 고등학교 진학도 결정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과 학교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대학 입시라는 문턱을 이미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떡하니 주고는 6년 동안 학원만 뺑뺑이 돌린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미 이런 지옥 입시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학원 끝나고 오는 길에 시청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대학 입시라는 이 무시무시한 수능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은요, 신나게 놀아요.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이 보상 심리 작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즐기는 것도 이렇게 막 즐기는데 그것도 잠시 바늘구멍에 비유되는 시험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요, 또 피 터지는 스펙 쌓기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취업 생존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 어찌저찌 대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달픈 삶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매달 통장에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급여가 들어왔는지 모르는 신기한 체험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잘 살아서 이 등록금을 대준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학자금 대출이라는 빛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친구가 있다면 이 신용대출에 여러분들 몸 하나 누울 방 한 칸 마련하기도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대, 30대 형들, 누나들이에요. 그런 오빠, 언니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헬조선, N포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청년이 미래다, 국가의 희망은 청년이다라는 구호를 백날 외쳐본들 뭐 하나 바뀌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 실태를 본 청년들은요,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면서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을 지금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모두 22만 3,611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 국적 상실자는요, 21만 4,762명이고요. 복수 국적을 가진 이들 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8,849명이나 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15년에 이 국적 포기자가 몇 명이나 더 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17,529명까지 감소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에 다시 조사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36,044명으로 전년보다 2배나 증폭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적 포기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에 나왔어요. 한국 국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외국으로 뜨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2030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포기하게 될까요? 바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에서 집과 취업까지 포기해버리는 5포세대, 여기에 더해서요, 희망과 인간관계까지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나온 게 7포세대였는데 이제는 그냥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될 때까지 왔다면서 나온 게 N포세대라는 수식어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한없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소수의 사람은 늘 자신 있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이 와요. 왜 그럴까요? 그 근거에는 자신이 이룬 거나 행한 것들을 기준 삼아 살아왔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나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근래에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실현과 실패에 대해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요, 이 사람에 따라서 탄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은 굴곡은 스스로의 힘으로 딛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이 큰 굴곡은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최성희 박사가 쓴 나와 우리를 살리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니까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10가지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과거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복 탄력적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현실 수용, 현재 상황 속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해 의식을 즉시 버리고 사건을 개인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확대해서 일반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다섯 번째는 앉아있지 말고 무엇인가 하고, 여섯 번째는 무작정하지 말고 앉아있으랍니다. 일곱 번째는 인생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래요. 여덟 번째는 흐름을 전환하고, 아홉 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고마워해야 할 새로운 일을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요, 친구와 소통을 하래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제언들만이라도 수용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확실히 위기에 넘어지는 것도 줄어들고 위기에 극복하는 힘도 길러질 겁니다. 이런 방법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저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함에 있어서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역경을, 그리고 시련과 실패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돈이 없는 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릴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겐 돈이 없는 게 굉장한 좌절감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직업이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비교의식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상처, 살아온 환경이나 터득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겪은 일들로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꿀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타인의 시선이나 말, 행동도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느끼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살 때 결국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위축되고 실망하고 결국 분노가 일어남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온전히 분리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결국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진 것들로 내 존재 자체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판단에 예민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죽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들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포기할 인생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존귀한 인생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브루스 애시포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과 그 목적과 의미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다면 반드시 이 왕을 알아야 한다. 그럼 이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도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할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소유된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이 법적 의미의 양자의 개념과 결합해서 사용했는데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안에서 선택되고 불러진 자들인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드러나지 아직 않았다고 얘기해요. 현재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영적 신분을 누리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신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죄로 인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4 세대에 똑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이 바뀐 존재예요. 믿음의 여정의 중간에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면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다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될 거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어서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면서 교제할 때는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사단을 보았을 때 그를 닮아가며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는요, 영적으로 사단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외칠 때 현재 어디에 우리는 시선을 두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과의 친숙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고난과 시험이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더라도요,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적은 것을 갖고 이루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자족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서신을 쓴 요한도요, 그의 편지를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사는 삶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요한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로마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처럼 지금 말씀을 통해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의 신분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노예.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노예가 무슨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여러분? M4 세대? 우리는 포기라도 하죠. 포기라도 할 거라도 있죠. 노예는요, 포기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냥 그 종로로 타며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됩니다.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근데 이런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죽을 때도요,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주인을 기뻐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말해요, 인서울권 대학 나오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국산차 말고 외제차 끌고 다니지 못하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스스로를 향해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거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요, 다시 일어나기 힘들 만큼 괴로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기준이 아닌 하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에 갈 거예요. 우리만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면 됩니다. 과거부터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현재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어느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의 거룩한 신령한 모습으로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눈으로 볼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에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진짜 잘 살았는지. 혹여나 머리로 알고 있지만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살아내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4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난, 좌절, 실패를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고난과 좌절의 기준으로 삼던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이 회복 탄력성은 그 누구보다 높아지게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M4 세대 맞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서 억울한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까짓 거 포기합시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어차피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고 사라질 것들에 욕심 부리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대신 영원하고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도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건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순례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이 삶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스스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나라는 존재를 귀히 여기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